오늘은 친밀한 친구 같은 가정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훈인데요. 당시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교인이고 물론 여러 가족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많았지만 이들에게는 일종의 불신가족이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들과는 조금 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는 가족 결속력이 그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이제 중요하고 잘 이루어졌던 교회였던 거죠. 하지만 다양한 가정들이 모이다 보니 출신 성분도 좀 다르고요. 가지고 있던 배경도 좀 달랐기 때문에 이들 속에서는 성령으로 하나됨과 동시에 각자 간의 갈등의 요소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사도 바울은 늘 요구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제시하는데요. 그 다름 아닌 이제 서로 친밀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가정에 좀 접목을 해서 우리 가족이 좀 친밀하려면 어떤 관계가 돼야 되겠는가, 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까울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낸 개념이 친구의 개념이에요. 친구는 과거 우리 나라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친구는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야. 그러면서 친할 친에 옛구자를 써서 가장 가까이에 두고 오랫동안 친한 사람, 이제 이게 친구의 개념이죠. 뭐 나이가 같을 수도 있고 지역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과 거리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밀도를 유지하는 게 친구의 관계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친구 같은 가족도 가능하고요. 가족 같은 친구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족끼리 좀 친밀했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죠. 가족에게는 이런 친구 같은 관계를 할 수 있는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부부 관계, 두 번째는 부모 자식 관계, 세 번째는 형제 자매 관계가 있습니다. 굳이 따진다면 수직적 관계는 부모 자식이 되겠죠. 수평적 관계는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런데 부부야말로 가장 특별합니다. 부부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성경적 의미로 보면 그 누구와도 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의 관계, 아담과 하와는 부모 자식도 아니고 형제 자매도 아닌 부부 관계였음을 저는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인간 관계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 없이는 가정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유교와 기독교의 좀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유교는 어머니 없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부모가 먼저다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더 강한 반면 기독교는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 공경하는 건 마땅한 계명 사항이지만 가정의 시작, 인간관계의 첫 번째 시작은 부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는 그만큼 가정의 행복도에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데에 시작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하나 되고 친밀하고 온전해져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러려면 이런 가족관계 중에 가장 좋은 친밀도를 높이고 온전한 관계가 되려면 오늘 에베소서는 이걸 아주 반복적으로 말씀하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방법, 첫째는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상당히 중요하고 그 태도는 내면을 이야기한다면 언어는 그 태도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쁜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그 나쁜 태도를 4장 31절 이렇게 말하는데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 사이에서의 이런 나쁜 태도를 버리라는 건데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악독, 노함, 분냄. 여러분, 이런 게 가정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또 어떤 원인으로 일어날까요? 뭐 싸우는 일들 많죠. 또 갈등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을 파괴하는 2026년 살아가는 한국 사회에
가정 파괴하는, 특별히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두 가지여서 꼽으라고 하면 저는 외도와 폭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도와 폭력, 성적 불륜이죠. 종교 상관없이, 소득 상관없이, 학력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음란 지수가 전 세계 평균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 세계 평균. 어떤 통계는 60%의 기혼자가 불륜을 경험했다 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뭐 남미, 유럽, 미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그런 이성을 만나고 애인을 두고 오피스 와이프를 두는 것이 마치 무슨 유능한 일인 것처럼 떠드는 것은, 술자리에서조차도 그것은 정말 참 무서운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 자녀를 독을 먹이는 일입니다. 그게 어떻게 수용되겠습니까?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고, 가장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가치롭고 아름다운 것을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히 이러한 헛된 욕망이나 잘못된 불륜, 외도에 대해서 금지하는 결단과 용서받는 태도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폭력이에요. 폭력은 물리적 폭력만 있는 게 아니죠. 언어적 폭력이 있습니다. 정서적 폭력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약속을 어기고, 상대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들, 이것은 또 하나의 가정을 망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일들입니다. 언어나 태도, 눈빛이나 분위기에서의 폭력적인 것을 즉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하고 내밀한 폭력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또 때로는 자식이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하는 모든 폭력들은 멈춰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악독과 노함과 분냄의 범주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해요. 나쁜 태도입니다. 나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반면 좋은 태도를 말씀합니다.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친절과 긍휼에 대해 말씀하죠. 가족 간에 서로 친절과 긍휼한 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 행복론에 관한 책들 많이 보는데요. 그 행복한 가정, 행복 지수가 높은 가정들의 유의미한 공통점 하나를 딱 뽑으면 뭔지 아세요? 좀 억울하긴 한데 친절한 아버지랍니다. 화나 짜증을 안 내는 아버지. 이거는 소득과 상관없고 학벌과 상관없어요. 그 왜 아버지만 가지고 그러나 좀 억울할 수 있는데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겐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 어머니가 화내는 것과 아버지가 화내는 것은 권위가 다릅니다. 자녀들이 느끼는 게 다릅니다.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한 아버지, 친절을 잃지 않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아버지의 모습은 가족들에게는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연봉 높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해도 집에 와서 폭언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무시하고 조롱한다면 물질적 혜택을 받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원수처럼 생각할 겁니다. 누구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네, 어머니는 친절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친절한 아내, 친절한 아버지, 조금 어감이 다르죠. 네. 친절한 아버지와 친절한 아내가 있는 가정은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친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렵더라도 꼭 좀 누르고 친절하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정의로운 아내들이 쉽게 이제 실수할 때가 많죠. 맞아 맞장구 쳐주고 인정해주기만 해도요 친절한 아내가 됩니다. 아버지는 어떤 존재일까요? 아버지의 언어는 어때야 될까요? 친절한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어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녀가 어릴 때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다 친절해요. 저는 5살짜리 자녀를 학대하는 아버지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들이 변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나보다 커질 때, 엄마에게 욕할 때 그런 어떤 트리거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어그러진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 못하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성인이 된 자녀들과는 더욱 불편해지고 성인 자녀와는 대화도 잘 안 되고 성인 자녀는 슬금슬금 서로 간에 피하는 이런 관계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친절한 아버지가 자주 하는 말이 있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네, 용기 내서 한번 따라와 주세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 이건 성인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9살 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한 번 더요. 네 말도 일리가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0대 자녀들은요. 10대 때 참 위험하잖아요. 사춘기 때는 참 예민하죠. 그리고 그때는 합리적인 대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땐 차라리 침묵하시는 걸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들었던 말 한마디, 표현 한마디 이것은 너무도 오랫동안 상처로 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5장은 바로 이런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에베소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언어의 형태가 나올까요? 5장 3절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요. 5장 4절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여러분 이걸 총체적으로 묶으면 음행, 더러운 말, 누추함, 어리석은 말이 대부분 뭘까요? 욕설입니다. 욕설. 여러분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좀 거부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욕을 하면 친해지는 것 같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욕하면 친해지는 것 같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은 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예의를 지키기 싫다는 말이에요. 욕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욕을 하는 내가 시원한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욕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 그 발음 자체가 어감 자체가 세고 거칩니다. 욕설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세고 거칠게 발음돼요. 그래서 외국을 가서 들어도요. 내가 모르는 외국어라 할지라도 저건 욕이야 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욕은 놀랍게도 욕을 하는 사람들은 욕의 용도가 있어요. 욕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저주할 때 쓰는 어휘가 욕설입니다. 그래서 욕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이 있는데요. 욕은 생전 처음 단 한 번 들어도 귀에 들어와요. 축복의 말, 칭찬의 말은요. 들어보면 아무리 좋은 칭찬도 한 달 있으면 다 잊혀진답니다. 그런데 저주의 말, 특별히 모욕을 당하는 언사는 수십 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때가 많아요. 충격적인 거예요. 집안에서 욕을 쓰지 않아도요. 얼마나 좋은 집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한 번만 들어도 욕은 흉내를 냅니다. 이제는 밖에 나갈 필요도 없죠. 유튜브를 보면 다 나오니까요. 욕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그 강력한 힘으로 가정을 파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병들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또 나 스스로를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욕 안 하시면 좋겠어요. 운전을 하다가도 욕하고 밥을 먹다가도 욕하고 맛있는데 그냥 맛있다 하면 되지 그걸 그냥 앞에 XX 맛있다 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내 어린 자녀 입에서 욕하는 걸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자녀의 입에 욕설을 달게 만듭니까? 누군가가 말했기 때문이에요. 나라도 말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욕설의 의미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사전을 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생각 없이 말하지만 대부분의 욕설은 다 음란함과 연결되어 있고요. 가족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뜻을 알면 쓰면 안 되는 절대 못 씁니다.
습관처럼 내 입에 붙어 있을지라도 그 의미는 한 사람을, 한 가정을, 또 성 정체성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저주하는 말들이에요. 의미들이. 그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요. 그런 말 사용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언어는 선한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써야죠. 오히려 5장 4절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감사의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감사의 말은 깨달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정하고 깨달음에서. 어떤 깨달음이 있느냐? 그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족은 기적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우리가 가족 관계를 이룬다? 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산다는 건 더 큰 기적이고요. 이번 설 명절 같을 때 함께 모였다? 야, 여러분, 기적의 순간이에요. 기적의 순간. 우리 부모님이 계속 살아 있을까요? 오늘 2부 예배 때도 지금 3부 예배 현재도 병원으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고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다른 분들 같았으면 지금 병원에서 일종의 연명치료 비슷한 거 받고 계셔야 될 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계세요. 기적 아닐까요? 그리고 자녀와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 하루하루는 기적 같은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생각을 가지면 우리 마음속에 상대방을 향한, 가족 구성원을 향한 긍휼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함께하고 이 짧은 시간, 사실 명절날 잠깐 보는 한두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건 기적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의 시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좋은 관계와 좋은 태도와 좋은 언어를 가지고 정말 행복한 가정에 좋은 관계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언어가 좋은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지금 같은 오늘 저녁 뉴스에 분명히 나올 겁니다. 설날에 하면 안 되는 말, 뭐 피해야 될 말, 뭐 난감한 질문 앞에 대처법, 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생애 주기별 잔소리 레파토리,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결혼은, 취업은, 둘째는 뭐 이런 거죠, 되게. 또 뭐 요새는 하도들 이제 많이 들으셔서 질문 잘 안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듣기 싫은 질문을 할까? 왜 매년 똑같은 말을 할까? 왜 10살짜리 손주에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30살 된 아들, 딸에게 왜 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너 계획은 뭐니? 왜 그렇게 계획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 이 원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내 자녀지만 자녀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30살 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40살 된 딸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니까 모르지요. 모르니까 듣기 싫은 소리밖엔 할 수가 없어요. 7살 땐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아요. 다 하니까 대화가 돼요. 정보가 많아요. 친구가 누군지 어디를 가는지 일과를 아니까 할 말이 많죠. 그래서 젊은 엄마들은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돼요.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10대가 지나고 성인이 되면 정보가 없어요. 정보를 어떻게 할까요? 그 중에 센스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든 인스타그램 친구가 되어서 정보를 얻어요. 그런 할머니 저는 압니다. 너무도 놀라운 분들은 소수지만 계시긴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무슨 관심을 갖고 어떤 걸 연구하고 어떤 걸 보고 있고 있는지 계획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대화하면 대화의 질이 달라지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관심사가 뭔지 모르니까 결국은 일반론,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질문밖에는 안 돼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녀의 관심사가 뭔지 얘기 안 해주면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최근 단기 선교 갔다 온 청소년들에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고등학생들이
좋은 말을 잘 안 듣는답니다. 근데 뭘 듣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가정 안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때 비로소 진짜 좋은 내용이 전파됩니다. 그 진짜 좋은 내용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전도는 구호로 폭력적인 혹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잘 안 된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자녀에게 때를 쓰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관계로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축복하고 감동이 있고 의지감이 있고 신뢰감이 생겼을 때에 그때 증거되는 복음은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가정교회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리고 이러한 복음이 가득한 가정은 분명히 행복감이 넘칠 겁니다. 친절한 아버지가 전해주는 성경의 이야기, 내 아버지를 존중하는 가장 현숙한 여인의 아내가 된 내 어머니가 기도해주는 그 내용들, 그리고 내 부모님이 존경에 맞지 않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들려주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연스럽게 나를 신앙으로 이끌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혹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거기다 게다가 쌍욕까지 날아다닌다면 그 집안은 거룩함을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 우리가 잘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세 가지를 좀 잘 드시기 바라요. 첫째는 좀 따라할까요? 음식을 잘 먹자. 네, 과식하지 마시고 폭식하지 마시고 또 강요하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먹는 거 뭐 더 먹으라고 하지 마시고 싫다는데 억지로 싸주지도 마시고 그냥 뭐 깔끔하게 사 먹어도 된다. 그래 뭐 배달해도 된다 하시면서 함께 즐겁게 식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중요해요.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잘 먹자.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글쎄요, 한두 가지라도 그래 내 욕 안 해야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마음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먹은 마음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고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라고 하는 말 용기 내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덕담의 그 시간에 할 말 없으면 차라리 고마워, 사랑해 정도로 끝내셔도 충분합니다. 잔소리로 들리지 않는 축복의 말을 하는 그 마음을 잘 먹으시기 바래요. 자, 세 번째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를 잘 먹자.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살 더 먹는 거 축하합니다. 한 살 더 먹었어요. 네. 특히 앞자리 바뀌신 분들은 더 축하드립니다. 자, 나이를 잘 먹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나이를 먹는 건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현대 사회에 좀 서글픈 일이죠. 다들 필요를 가지고 따지곤 하니까요. 하지만 품격 있는 이 노년의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응축된 지혜를 가지고 후손들과 가족들과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좀 품격 있는 어르신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번 설날 가족과 만나는 그 기적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가족을 만나지 못하시거나 만날 사람이 없는 우리 외로운 분들도 우리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주시는 위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친밀한 교회, 우리 가정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